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좀 나태해지기 쉽고 또 전도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웃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조금 덜한가요? 네, 아마 대답은 안 하셨어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에,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또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것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랑은 관심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웃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웃도 기뻐하는, 이웃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이요, 전도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신의 생명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보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인지 바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그 영원한 생명, 소중한 거,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맞으시죠? 맞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바로 이 세상에 어떤 보화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당하신 고난과 희생, 그 피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러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그 사실, 이거는 가슴이 저미고 전율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혜의 말로 된 것도 아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낸 물이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진 바로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먼저 알은, 우리가 잘나서 뭔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인데, 먼저 부른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경험을 하고 또 희생과 수고와 궁핍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곤란, 고통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물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이거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말 순교자들 그리고 앞선 그 선교사님들 또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죄 가운데 있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으로서의 영향력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선 그 선진들의 희생과 고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선 선진들의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에 병자들을 돌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바로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업이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 복음을 받은 우리의 본업, 자, 예수님의 본업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복음 전도라 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업도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음 전도여야 돼요.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본업이 복음 전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빨리 우리의 본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 복음 전도와 별개로 생각하던 이것을 이제는 바로 별개가 아니라 나의 직장 생활의 목적, 내가 하는 사업의 목적,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서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그 전도를 일상의 삶과 분리하지 않고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만나고 대화하고 전달하고 설득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복음 전도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 우선에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면 이 100년 안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내 삶이 쓰여진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는 데 온 마음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종이 될 만한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낮은 자세로 섬겼던 거 아닙니까? 그 섬김의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섬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에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항상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피와 또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믿도록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들의 무엇을 통해서? 희생과 수고와 봉사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요,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한다고 내 삶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처신은 이제 엉망이면서 말로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만. 물론 말로 전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그 전도의 역사는 더욱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섬겼던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약한 자와 같이.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여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랬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라 이래 하니까 이제 어떤 큰 기적이나 사람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이것도 성령의 능력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온갖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게 능력이잖아요. 아마 저는 그게 제일 큰 능력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전하지 않았고 변화된 삶으로 전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일상 속에서 많이 맺어야 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순종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전도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세상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참 인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그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여기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뼈를 깎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그들이 하는 막 억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때에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은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데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듣게 하기까지는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게 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에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나를 신뢰할 때에 오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니나 믿어라,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지만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웃어주고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 걸어주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다가가고.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낮추지 못하고 먼저 인사하지 못하고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냉랭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고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과 같이 그 눈높이를 맞추어주고 무릎을 꿇어서 정말 겸손히 섬길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했던 이유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게 하고자 하는 바로 복음 전도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